오늘은 아둘람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원하지 않는데 건강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이 정말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한다면, 그런 결과가 온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는데, 나는 전혀 잘못한 일도 없는데 벼랑 끝에 몰렸다면 당연히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의 국정 운영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을 결심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앞으로 내가 왕으로 세울 테니까 기름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했고, 또한 리더십이 특별했기 때문에 1000명을 부하를 거느리고 다스리는 천부장의 직책도 얻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부러움은 거기까지였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다윗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알려지면서 최고의 권력자의 마음은 강팍해졌어요. 다윗 때문에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사울은 사위고 뭐고 내 앞에는 필요 없어. 그리고 내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는데 다행히 다윗이 지혜롭게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 왕을 대적하는 국가의 적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곳을 떠나게 돼요. 사무엘이 있는 라마라고 하는 그런 선교 캠프에 가서 숨으려고 갔는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곳이 또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그 땅을 또 떠나요.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에로 가서 굶주릴 배를 채우기도 했고 어려움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자기를 쓰러뜨린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이면서 위안 받으려고도 했지만 그것도 다 헛된 것임을 알았어요. 결국 다윗은 결심합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구나. 적대 국가이긴 해도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요. 아기스가 보호해 줄 알고 이제 다윗이 거기로 도망갔는데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딱 보는 순간에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가드왕에게 일러 바쳐요. 왕이시여, 저 사람을 가까이 하다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용장임을 말을 했는데 왕께서 다윗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위험한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아기스 왕을 피해가는 방법은 이렇게 평범한 행동을 가져는 안 될 거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냐면 너 미친 척하라.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짓을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딱 보는 순간에 아니 용장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더니
미친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나서 미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들에게 막 혼내면서 왜 내게 저 미친 사람을 들어오게 했냐, 내보내. 그래서 내쫓게 됐어요. 이것이 사무엘상 2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기스 왕에게서 쫓겨나고 도망치고 나서 보니까 다윗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광야예요. 광야로 가자. 그런데 그 광야에는 짐승들이 살고 있는 굴이 있는 아둘람 지역에 이제는 다윗이 가게 되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습하고, 그 다음에 사막의 동굴은 짐승들이 살기 때문에 거기 배설물도 있고 더럽고 추하고 답답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니까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굴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덤 속에 안장을 했다가 백골이 되면 그 백골을 수거해서 가족묘에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굴은 곧 죽음이에요. 그런 것에서 다윗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이제 부모들과 듣고 가족이 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블레셋 땅 아둘람 굴까지 가족들이 찾아와요. 가족들만 찾아왔나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 둘씩 찾아왔는데 그곳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환난을 당했던 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빚진 자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하다가 제가 자주 느끼고 부딪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부딪힐 일도 없을 것 같고, 왜 강단에 설교할 때는 일방적으로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성도가 100명이면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 한마디면 다 수용하고 알아듣고 뉘우치고 하는데, 어떤 분은 10번 말하고 100번 말해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세히 과거를 살펴본 상처가 있는 분들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또 남에게 상처를 줘요. 참 희한한 것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남에겐 잘해야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처를 받아본 사람은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냥 교회 안에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마음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성격이 날카롭고 너그럽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지금 몰려든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언제 폭동을 일으킬지 몰라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속속히 아둘람 굴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을 우두머리 지도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둘람 굴에 은혜를 주셨어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할 때 시편 2개를 기록해서 우리 시편에 올려놓은 것이 시편 47편이고 57편이고 142편이에요. 이 두 편의 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쓴 두 편의 시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는 은혜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을 찾아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은 저마다 사정이 있고 상처가 있고 소외된 사람들이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만나는 순간 변화됐어요. 온갖 상처 있고 이웃을 경계하며 외톨이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제 다윗을 리더자로 세우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아끼는 공동체가 됐어요. 아둘람 공동체는 교회 옆이에요.
교회의 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는 다 성격이 같은 사람이었고 다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모여들었어요. 어떤 분은 상처받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도 있어요. 가정사의 어려움 때문에 그 고통을 헤쳐나가기 너무 어려운 분도 있어요. 교회는 학벌도 다르고 또한 지위도 다르고 경제적인 여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 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가는 것이 우리 합덕제일교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모인 공동체에 평안함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식구들이 3명, 4명, 5명일지라도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어느 때는 부모가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가출하는 자녀도 있어요. 또 자녀가 너무너무 속을 썩여서 견딜 수 없어 고통을 당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본인이 좀 대기업 임원으로서 일하다가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조기 은퇴를 하게 된 이유는 회사에서 나가라고도 했지만 자기 가정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한 책임 때문에 내 가정을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기 은퇴를 했대요. 자식이 둘인데요. 그 두 자녀가 청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취직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대기업을 나왔다 그러면 퇴직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에 다닐 때 퇴근해 보면 잠자고 있고 또 조금 있다 보면 눈 떠서 뒹굴거리고 있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결단을 내렸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자기 아내와 상의해서 집 한 칸 있는 집으로 원룸으로요 집을 팔아서 이사를 갔어요. 왜? 집 한 칸 있으면 애들이 밖에 나갈 것 같으니까. 그 책의 결말이 이거더라고요. 다 내 맘대로 해봤는데 자식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가족이 2-3명 아니면 5명이 돼도요 가족이 하나 되고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둘람 공동체는 400명의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400명의 상처받은 사람이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고 거기서 똘똘 뭉쳐서, 그것도 환경이 좋은 주거지역이 아니라 굴인데요, 그 굴에서 열심히들 자기 책무를 다하며 살았어요. 다윗이 놀란 거예요. 이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내게 보내주었을까? 왜 상처받은 사람을 하나님께 이곳까지 보내주었을까? 다윗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기가 번쩍 뛰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함께하자. 우리도 같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우리의 심정은 다윗이 알아줄 거야. 저렇게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 400명의 사람이 모여들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놓고 보면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함께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의 참모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평안하게 이끌어가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다 됐어요. 아둘람 공동체에 그들이 400명이 모여들 때는 다윗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할 걸 몰랐어요. 그러나 다윗은 상처받은 사람, 나도 상처받았으니 저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든 여러분과 제가 하나 돼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다윗을 찾아 아둘람굴에 모여든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은 거의 흡사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외형적으로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 한 공동체 안에서 은혜롭게 하나 돼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요. 두 번째, 아둘람에서 다윗에게 임한 은혜는 자신의 생명보다 부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된 은혜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위기에 처하면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도망쳐 나온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가족이 소문을 듣게 돼요. 곧바로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블레셋 땅 아둘람 굴까지는 약 이스라엘 지도를 쭉 펴놓고 보니까 20 내지 25km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50리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같이 길이 잘 닦인 도로를 뭐 20km, 30km 간다는 것은 뭐 갈만하잖아요. 차로 가도 갈만하고 걸어가도 길이 잘 닦이면 갈만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블레셋 아둘람 지역까지 가는 길인 험난한 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거기까지 자식을 보기 위해서, 형제를 보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들이 아둘람굴을 찾아가요. 그리고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기 때문에 유대 나라로 복귀했다가는 무사하지 못하니까 이들이 가지 않고, 아들아 나도 여기서 같이 살 거야, 또 형제들이 나도 여기서 같이 살 거야, 그래서 머무르게 됐어요.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안 되는데, 이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 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이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형제들과 같이 살아? 그리고 다윗이 찾아간 곳이 이제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생명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본문 3절 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모압 왕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른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정해질 때까지만 내 부모님을 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모압 왕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윗의 부모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까지 거기서 생활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급박하고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부모님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해서 부모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생면부지인데 다윗이 찾아와서 부탁한다고 그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것도 같은 민족도 아니고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인데, 히브리 민족인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근데 모압 왕은 기꺼이 허락한 거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생명도 귀하지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도구로 사용하신 부모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날은 우리들 효도관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항상 내가 먼저예요. 근데 다윗은 부모님의 생명을 걱정하면서, 부모님의 생활할 곳을 걱정하면서 모험을 시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압 왕이 부모님을 모셔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한 은혜예요. 여러분, 편안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요. 왜? 편안하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복잡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다윗이 오랫동안 아둘람굴에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둘람굴에 살고 있는 다윗을 이제 되돌려오기 위해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 갓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아둘람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오늘 본문 5절 보실까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공동체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그거를 내 요새라. 5절에 그래요. 내 요새라. 그 동굴은 내가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로 복귀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즉시 순종해요. 즉시. 쉽지 않잖아요. 지금 아둘람굴에 있어서 400명의 공동체와 함께 행복하게 지금 나름대로 살고 있어요. 쫓겨온 사람의 심정은 쫓긴 사람이 알잖아요.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유다로 가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려요. 가라. 떠나라. 제사장을 통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기꺼이 순종해서 다윗은 유대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소외된 사람들을 모아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 힘든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아둘람에 모인 공동체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하네. 이렇게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윗은 찬송하네. 이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네.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다윗은 시편 두 편을 통해서 자기의 그때의 상황을 고스란히 담아요. 오늘 말씀은 제가 맺기가 좀 이상하게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시편 2편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7편을 찾으세요. 설명하고 읽겠어요. 7절 말씀을 넘어가서 보실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둘람굴에 있을 때 다윗은 여기서 내가 살 길은 400명의 공동체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확정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하나님 의지하려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을 깼어요. 새벽에 비포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확정했으면 실천해야 하잖아요. 우리는 마음먹은 것이 잘 실천이 안 돼요. 다윗은 마음먹은 대로 했어요. 이제 말씀을 이해하셨죠?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잘 여러분 머릿속으로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게 다윗이 어디 있을 때 지은 시라고요? 아둘람굴에 있을 때 지은 시, 체험한 시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시예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였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온 나라 중에서 늘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러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42편입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이 굴이 아둘람굴이죠, 지은 마스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시예요. 교훈시.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와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부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로다. 아멘.